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직분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어떠한 직분자가 되어야 되는지, 또한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지를 이 세미나를 통하여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몸된 샘물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옵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늦은 오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제가 길지 않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직 세미나 하기 전에 광고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재직 헌신 동의서는 집으로 가져가시면 되겠고, 재직 헌신 동의서는 세미나가 마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또 우리 간사님들이 일하시는 게 조금 수월하고 또 착오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꼭 입력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 온라인 작성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종이에 적어서 사무처에 제출하시면 되겠는데, 가능하시면 온라인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재직 세미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8가지 주제,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다루셨던 8가지 주제로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다루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실 때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실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실 때 직분자를 통해서 세워가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목사와 장로, 집사, 직분이 나오죠.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직분자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워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한국 교회가 너무나 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또 교회가 말씀의 가치에 따라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서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직분 자체를 아예 폐기해야 된다. 그냥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런 거 필요 없이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지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야말로 정말 성경을 모르는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히 장로의 역할, 그리고 집사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샘물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직분자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직분자처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다운 목사, 장로다운 장로, 집사다운 집사, 권사다운 권사가 될 때 샘물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 또 직분을 받게 되실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장로, 집사, 권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우리가 이제 좋은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저는 또 중요한 것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8가지 주제로 나눠서 설명할 텐데, 가장 먼저 예배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합당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네. 다른 내용들은 담임 목사님께서 작년에 하셨던 내용들을 거의 제가 재인용을 했는데, 이 예배에 관련돼서는 지난번에 제가 신년 특세 때 전한 말씀을 토대로 우리 직분자 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합당한 예배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또 성경이 말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 전한 것 3가지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가장 가치 있는 첫 번째는 어떤 하나님이죠?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자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행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예배의 원래 정의가 뭐냐면 가치 있는 대상에게 영광을 돌린다, 이런 뜻입니다. 가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그게 이제 예배의 원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가장 먼저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만드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그분께 드리는 것이 합당하고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이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부모를 모른다고 하고 외면하고 또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힘들겠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합당하고 마땅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마땅히 합당하게 예배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우리의 구속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66권의 주제를 말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행위가 예배이다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여러분들이 매주 예배에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그 매주 예배에 나올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만약에 지난 한 주 죄를 짓고 살았으면 내 마음에 찔림이 있죠. 양심이 찔림이 있고 내가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도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끔씩 이제 비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을 하잖아요.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 맞냐? 교회 다니는 거 맞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내가 교회 다녀서 이 정도야, 이렇게 반응하시면 됩니다. 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정말 엉망으로 살았는데 그나마 예수님을 믿어서 이 정도 산다라고 얘기하고 여러분들의 죄를 회개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고의적으로 반복해서 죄를 지으면 안 되겠죠. 하지만 죄인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용납해 주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어떤 감정이나 느낌에 의존하지 마시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기쁨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뭐냐면 도저히 예배 드릴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가끔씩 살다 보면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을 때가 있죠. 내 마음이 너무나 낙심되거나 또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 그냥 오늘은 예배에 나가지 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심지어 불편한 몸을 끌고 예배에 나왔는데 뭔가 느낌적으로 은혜를 못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예배 드릴 수 없을 때에도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감정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정말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서는 이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예배가 나를 지킵니다.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예배가 저와 여러분을 지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공적 예배의 자리를 정말 잘 지키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기 위하여 한 주의 삶을 정말 예배자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주로 하다 보니까 청년들 보면 2시 예배 때 이제 조는 청년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불러가지고 어제 몇 시에 잤어? 물어보면 2시, 3시에 자서 이제 피곤함을 많이 느끼는 청년들을 보게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주중에 예배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날은 일찍 주무시고 또 주일날 어떤 말씀이 전해질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고 기도하고 또 예배 자리에 일찍 나와서 정말 예배 자리를 사수해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가 좋은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는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겸손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이제 성도님들 가운데 이 설교 말씀을 전하면 이 설교 말씀을 어떤 정보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평가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설교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부족한 설교자이지만 그 어떤 설교자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인간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을 경청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경청해서 듣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정말로 깨어서 또 한 말씀 한 말씀을 놓치지 않고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 중에 감동을 받은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이제 주중에 너무나 이제 삶이 피곤해서 힘들어하는 청년인데 주일날 예배 오면 서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어떻게든 그 말씀 하나를 붙잡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경청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는 태도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평가하고 내가 어떤 지식을 채울 수 있을까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한 말씀이라도 순종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으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목장 일기를 보고 또 다른 평원지기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올해 목장에서 샘통 300일을 같이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정말로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목장에서 함께 성경을 통독하면 얼마나 도전이 되겠습니까? 사실은 혼자 성경을 읽는 건 어렵죠. 그런데 목장에서 함께 성경을 읽거나 가족끼리 같이 읽거나 또 친한 지인들과의 관계에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을 또 완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박은조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제 어전회의라는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이 성경 읽기에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작은 목자 훈련인데요.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작은 목자 훈련이 열리는데 작은 목자 훈련을 또 뭐라고 하죠, 여러분? 세 글자로 상공부라고 하죠. 왜 상공부로 할까요? 이 작은 목자 훈련이 단순히 우리의 지식을 채우는 훈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작은 목자 훈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작은 목자 훈련에 열심을 내시고 또 늘 강조하는 거지만 한 번 들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학영3을 한 2년 정도 인도를 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학영3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약간 마루타였습니다. 이렇게 인도를 하는데 저도 사실 뭔지 잘 모르겠고 그런데 한 4번 정도 인도하다 보니까 이 학영3의 진가가 드러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상공부를 반복해서 들을 때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저는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VIP들이 오게 되거나 또 같이 목장에서 듣는 것도 좋고요. 우리 필수 상공부 그리고 선택식 상공부에 열심을 내는 좋은 직분자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세미나가 이제 준비되어 있는데요. 아마 4월 중에 3, 4월 중에 또 큐티 하는 거를 돕기 위해서 좀 전문적인 강사를 모시고 말씀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세미나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셔서 더 깊이 있게 성경에 대해서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와 민족,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의 양을 채우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기도에 있어서 양이 중요할까요? 질이 중요할까요? 네, 이제 세뇌당하셔서 이제 둘 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양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제 좀 뺀질뺀질한 그 청년 중에 이제 제가 기도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라고 했냐면 나는 내 삶이 기도다. 그 대천덕 신부님 말씀하셨던 노동이 곧 기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개인 기도 시간을 안 가지고 전혀 가지는 것 없이 내 삶이 기도다 말하는 것은 사실은 원래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적으로 깊이 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의 양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적 기도에 열심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 또 중보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강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괴성을 지를 필요는 없습니다. 괴성을 지를 필요는 없는데 내 귓가에 들리는 목소리로 또박또박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내가 더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더 깊이 있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우리 샘물교회가 조용한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뭔가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의 가족들과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열심히 중보 기도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카테고리로 넘어가서 헌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문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정직한 헌금 생활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특별히 이제 직분자는 정직한 헌금 생활을 해야 되겠죠.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성경에 보면 보물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관성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재미있고 유명하신 목사님이 있거든요. 개척을 하셔가지고 엄청나게 부흥을 경험하고 또 울산에서 또 개척을 하신 그런 김관성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개척을 하면서 이제 팁을 이렇게 전해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들 개척을 할 때는 기도해 준다고 말하는 사람 믿지 말고 돈 준다고 하는 사람, 네, 돈 준다고 하는 교회 적어도 20개를 확보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농담처럼 얘기를 했지만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그 말은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제 자녀들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게 전혀 아깝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하면 좋겠습니다. 11조를 안 내면 하나님이 벌 주신다. 돈을 많이 내면 하나님 복 주신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물질을 드리는 그런 직분자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헌금을 드리는 것에는 감사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게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죠. 우리가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직분자 세미나를 들을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이고 또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감사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득의 11조를 구별하여 드리고 절기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며 정결한 소득을 추구하고 어려운 이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11조를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이제 교회의 재정을 담당하시는 장로님께서 이렇게 재정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분석을 했는데 이제 주로 헌금을 많이 내시는 분들이 50대, 60대, 70대 분들이고 30, 40 세대는 거의 헌금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우리 청년들을 너무 사랑하고 또 젊은 세대들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우리 50, 60, 70 분들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이 11조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11조를 교회에 드리는 것보다 그냥 나는 NGO 단체에 후원을 하겠다, 혹은 선교사님께 직접 드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건강하지 못한 교회들이 너무 막 교회 건물을 세우고 또 비본질적인 것에 예산을 쓰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샘물에서 행정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샘물교회는 구제와 선교에 정말 많은 헌금을 내고 있고요. 또 많은 우리 장로님들이 어떻게 하면 또 지역사회와 열방을 섬길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안심하시고 교회에 11조를 내는 것을 기쁨으로 드리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결한 소득을 추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불법 투기를 해서 잘못된 방식으로 번 많은 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보다 정말 단돈 10,000원이라도 정직하게 번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기억하시죠? 많은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정말 정직하게 살아서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장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를 힘쓰겠습니다. 가정에서 먼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죠? 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하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분들은 막 방언하는 사람, 또 어떤 분들은 신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성령 충만하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직분자들 중에서 정말 사랑이 많은 직분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을 정죄하고 또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사랑하는 성령 충만한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먼저 그러시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제 목사이지 않습니까? 목사이다 보니 교회 일을 많이 하다 보니 이제 때로는 가정을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기도하다가 정말 내가 좋은 목사이기 전에 좋은 남편이 돼야 되고 또 좋은 아빠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서 이제 찔림을 많이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직장에서 좋은 일꾼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가정에서 먼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성경에 보면 집사의 자격 중에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집사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교회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를 하는 장로님께서 저한테 목사님, 가정이 중요합니까? 교회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좀 헷갈리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둘 다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죠. 가정이 중요합니까? 교회가 중요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가정이 중요합니다 이러면 이제 장로님이 뭔가 저를 이렇게 청빙을 안 할 것처럼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가정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가 바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그 장로님 표정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가정을 잘 세워야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이 가족 이기주의에 빠져서 교회를 섬기지 말라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는 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따뜻하게 말하는 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말을 하면 안 될까요? 여보, 이 양말 여기 놓지 말라 그랬지? 네, 저희 아내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드는 겁니다. 일상적인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가 따뜻한 말을 해야 되겠죠.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따뜻하게 말을 하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령 충만한 가정을 세우는 직분자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샘물 플래싱이 담임 목사님 안식년 가고 나서 조금 주춤하는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를 좀 더 이렇게 분발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년 특세 때도 말씀을 들었지만 가정 예배가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우선은 가족들을 그냥 환대하시면 됩니다. 잘 지냈지? 안부를 묻고 오늘 하루 어땠어? 이렇게 인사도 나누시고요. 그리고 좋아하는 찬양을 한 달 정도 같이 부르고 또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또 너무 무겁지 않게 그렇게 가정 예배에 힘을 쏟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좋은 직분자 중에 해당되는 사항 중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네, 부모를 공격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나한테 잘해주는 부모, 내가 존경할 만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모에게 좀 부족한 면이 보이고 또 허물이 보인다 하더라도 성경의 말씀은 그 어떤 부모라도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10계명의 한 계명을 차지할 정도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직분자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모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요. 단순히 10계명이 말하는 부모는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해주신 분, 그 부모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모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 또 샬롬샘 어르신들, 그리고 교회 장로님, 어르신들, 그리고 또한 목회자들, 우리가 이제 믿음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적 부모를 존경하는 것도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의 의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신실한 직분자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목장에서 어떤 사람이 되면 좋겠다고요? 좋은 친구. 여러분, 친구는 어떻죠? 나의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 사람이죠. 저는 우리 목장 공동체가 친구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서로의 친구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총목자 모임 때 한번 얘기를 했는데 2026년에 교회를 세워가는 중요한 키워드 중에 서로 돌봄 공동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로 돌봄 공동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느 한 사람만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일방적으로 성도를 섬기는 것도 아니고 목자가 일방적으로 목원을 섬기는 것도 아니라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목사도 성도님들을 섬기고 성도님들도 목회자를 섬기고요. 또 목자님들도 목원들을 섬기지만 목원들도 목자님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돌보는 공동체가 될 때 그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친구가 되면 좋겠습니다.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 우리 첫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사실 우리는 혈연적 가족은 아니죠.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 혈연적 가족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가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가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샘물교회가 정말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진정한 가족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두 번째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나요? 말이 많은 사람을 좋아합니까? 아니면 잘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까? 예전에 한 목장에서 어떤 분이 2시간 목장 모임을 하는데 혼자서 1시간 반을 얘기를 해서 거기 있는 목원들이 나 그 목장 나가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장이 잘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잘 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제가 누구를 좋아하냐면 제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지금은 은혜샘물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이성현 목사님 계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그분이 이제 상담 전공을 하셨거든요. 제가 이분을 만나면 항상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제 얘기를 정말 잘 들어주시거든요. 경청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나면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목장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물론 내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있겠죠. 그런데 항상 내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그런 목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공감하는 목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하면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떼는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공감하면서
또 함께 아파하면서 그 사람의 일이 마치 내 일인 것처럼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슬퍼하는, 공감하는 그런 목장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세움받은 목자를 존경해야 됩니다. 교회가 잘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제가 예전에 목회를 잘 하시는 목사님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 목사님께서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강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던지시길래 교회가 사랑이 많으면 건강하게 세워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전혀 의외의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질서가 바로 세워져야지 교회가 엉뚱한 데로 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사공이 많으면 교회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질서라는 것이 어떤 권위주의적인 공동체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에 따라서 적합하게 그 질서에 맞게끔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만약에 질서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여기 집사님들 가운데 오늘 이번 주에 큐티를 했는데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내가 설교를 하겠다 해가지고 여기 올라와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하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서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자 직분에 맞게끔 목회자는 말씀을 잘 전하고 기도하고 신방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우리 장로님들은 목양, 우리 영혼을 돌보는 신방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 집사님들은 재정을 투명하게 하고, 그 성경이 말하는 직분에 맞게끔 질서에 맞게끔 섬길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세움받은 목자를 존경하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가끔씩 보면 이제 목원들 가운데 저 목자는 나보다 좀 못한 것 같은데 너무 답답해, 내가 차라리 목자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목장을 좀 힘들게 하는 목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분들이 정말로 교회의 질서를 잘 지키면 좋겠습니다. 세움받은 목자의 권위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목장이 바르게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도 목자가 되기를 애쓰면 좋겠습니다. 목자가 되기를 애써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사람을 남기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남기는 기쁨을 누리는 모든 재직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목장 한 영혼 세례주기에 정성을 쏟겠습니다. 네, 한 목장 한 영혼 세례주기를 교회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게 교회가 그냥 하라고 해서 하는 그런 실천 사항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이 한 목장 한 영혼 세례주기에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목장을 이렇게 돌아보면 어떤 목장이 건강하게 성장하는가 했을 때, VIP가 있는 목장은 굉장히 건강하게 성장을 하더라고요. 목장 분위기도 너무 즐겁고 또 기쁨으로 목장 모임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VIP가 없는 목장은 고립되고 또 정체되어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가 이것을 하자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목장의 역동성, 생명력을 위해서 VIP를 품고 또 그 영혼이 세례받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목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목장 공동체를 세워가는 직분자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섯 번째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디서건 식사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식사 기도를 하는 것이 굉장히 가벼운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내가 식사하기 전에 기도한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 세상 앞에서 공적인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식사 기도의 의미로 푸는 것이죠. 특별히 사회적인 예법은 존중하지만 어디서건 손을 모아서 식사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할 때 그때도 워낙 교회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때의 모습이 참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저 사람 제대로 신앙생활 할까 이렇게 눈길이 올 것 같고 좀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척하고 기도를 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것,
세상 앞에서 내가 예수쟁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결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문장을 같이 한번 두 번째 문장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식사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의 생명과 양식이 주께로부터 공급됨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하루 세 끼 식사를 하실 때 그냥 생각 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용할 양식을 주셨지.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7번째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삶의 현장에서 소금과 빛이 되기를 힘쓰겠습니다. 인데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왜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할까요? 그냥 소금, 그냥 빛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할까?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동떨어져서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임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소금과 빛이 되기를 힘쓰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임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일 공적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죠? 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삶이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사람이라는 등식이 성립하도록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샘물 성도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좋은 성도다,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신년 특세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거래하는 김밥 업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김밥 사장님이 교회를 안 다닙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에서 신년 특세할 때마다 거기서 이제 많이 팔아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너무 좋아하시면서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이번에 감사원금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샘물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는 것을 그분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이웃들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이 샘물교회 성도다 하면 좋은 사람이다, 이런 공식이 떠오를 정도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또 선을 베푸는 그런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동료들과 겸손히 협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네, 이제 지금은 수요기 저녁 기도회가 없지만 예전에 이런 분들이 있었죠. 내가 수요 기도회 가야 돼서 직장에서 일을 하지 않고 대충 해놓고 그냥 수요 기도회 오는 사람. 이거는 이제 좋은 성도가 아니겠죠. 우리가 직장에서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고 그것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좋은 삶이고 또 좋은 직분자의 자세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해야 되겠죠. 동료들과 겸손히 협력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만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융화하고 또 협력하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협력하는 사람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샘물이 나의 자랑이듯 나도 샘물의 기쁨이 되기를 힘쓰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샘물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만 건강한 교회다, 나의 자랑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정말로 샘물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직분자쌤이나 제일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표현이죠.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삶을 살아가는 직분자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의 특강을 듣게 됐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목사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가장 훌륭한 목사는 누구인가?
근데 그분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설교 잘하는 목사도 아니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목사도 아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은사를 가진 목사도 아니고 행복한 목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훌륭하고 탁월한 목사는 행복한 목사이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공감이 많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좋은 장로님은 어떤 장로님입니까? 행복한 장로님입니다. 얼굴만 봐도 그 얼굴에 행복이 가득한 장로님. 얼굴만 봐도 행복이 가득한 집사님. 행복이 가득한 권사님. 그분들을 보면 주변의 사람들이 마음이 활짝 열리지 않겠습니까? 또 VIP들이 이 교회에 등록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으로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건데 송 목사 행복해야 돼. 제가 별로 행복하지 않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복해야 돼, 행복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원래 표정이 좀 행복하지 않은 표정입니다. 여러분 행복합니다. 저 행복한데요. 네, 조금 더 행복해지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왜 행복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행복해질 때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얼굴을 찌푸리고 내가 힘든데 어떻게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정말로 인생이 팍팍해서 못 살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안 믿는 VIP를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사람을 남기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님으로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다른 거창한 비전이나 구호나 이런 거 필요 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직분자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넘기는 샘물의 성도님들, 직분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좋은 직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목사, 좋은 장로, 좋은 집사, 좋은 권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직분자들이 넘쳐나서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샘물의 성도님들 좋은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좋은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